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19장 11절, 오늘이 요한계시록 26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3절 가운데 최후의 승리. 자, 우리는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힘있게, 오늘 예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는 역사의 마지막 승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힘있게 봉독하시면서 이 승리의 스피릿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줄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에서 땅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왔고 그때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이 우렁차게 열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 11절 이하에는 직접 하늘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늘이 열리다가 이제 이때쯤 되면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 때 그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담하고 같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그냥 하나였습니다. 하나.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되면서 그 분리된 것을 틈타서 중간에서 마귀가 미혹. 오늘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그 결국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신 이유는 미혹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막 큰 문제처럼 울고불고하게 만든다니까. 미혹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 범인이야. 지난주에 뵙거나 목사님 큰일 나서 막 졸졸 울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분리된 가운데 사니까 소위 영안이 닫혀진 분들은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징징징 됐다 좋았다 웃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는 땅의 세계는 어차피 헛거예요. 여기서 뭐 기가 막힌 월트레이드 센터 같이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흩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리얼한 건 영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하며 다니시고 계십니까? 예, 어제 뭐 우리 저기 장례식 참 은혜 가운데 잘 치렀는데, 장례식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버스에 탔는데 막 목사님 주기도문 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라서. 이분 표현의 고백에 의하면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차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느긋하고, 뭐 또 추울 때는 2분 동안 주기도문 하는 가운데 차가 웜업돼서 차도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이 땅에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미 여러분들 치유됐어요. 근데 지금 내 눈에 치유가 안 보인다고, 치유가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눈에 안 보여도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바로 연결시키는 직방 통로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이 트루스가, 저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도 오랫동안 자주 얘기해갖고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는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면요,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똑같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부터 뭐 이렇게 설교했고, 엄마 이제 알았어, 이제 내가 날 만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며칠 전에 엄마 어떻게 그러니까 뭐 목사 딸이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뭐 우리 딸을 부족하니까 못할 수 있는지 좀 낫겠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근데 맨날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넌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선포하면 돼. 그렇게 잔소리하는데도 막상 문제감 되면 I am overwhelmed by this project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뭐라 했더니 금세 또 바뀌어갖고 I can do very well 하고 또 혼자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참 귀한 책인 거예요. 제가 참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내면서 너무 끝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계속 하고 싶어갖고. 근데 뭐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끝내야 되겠는데, 끝나고 나면 막 여러분 막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막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이 기술들을 직접 훈련하는 시간을 이제 그래서 이제 치유 특강을 지금 할까 지금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직접 정말 싸워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영적 싸움의 이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와 회복에 간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나가서 막 확실하게 전도를 할 것 같아. 한 영혼을도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하나니까 각자의 삶에 간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자, 바이 더 웨이,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이 다이나믹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열린 문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서 지금 막 이 땅에 있었는데 지금 하늘은 이 상황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가를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되게 그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 보였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완전히 열려갖고 그대로 그냥 예수님과 천사들과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그냥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웨일이 립트업,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늘에서 치유됐으면 땅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그 중간에 둘째 하늘에서 사단의 헤드쿼터가 있고 귀신들이 진을 찌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근심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상황에 컨트롤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황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자기 뜻대로 그 둘째 하늘과 땅을 통일하고 싶어요. 우리는 셋째 하늘을 우리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둘째 하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가 중간 하늘에 있는데 미드에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거기에 있는데 그 미드에어에 있는 이 마귀도 또 통일하고 싶어요. 그 둘째 하늘과 땅을.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서 뭐 원 월드 거벌먼트,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막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지배하로 끌고 가고자 하고 이 작전을 위해서 뭐 정치, 경제, 모든 종교, 모든 미혹을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이제 모방하는 게 걔네들 잡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 예배 전에 자꾸 강조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뜻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통일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에는 마귀의 뜻에 자꾸 동의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미워해라, 미워해라, 염려해라, 염려해라, 걱정해라,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약 올리고 막 이러면 그걸 어떻게 속닥속닥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안에 좀 거리상 가까워서 그런가 봐. 성령 충만하지만 그걸 잘 듣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대로 성령님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땅에 오는 이 기가 막히는 순간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이 열려갖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는 그때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9장 이 후반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싸우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보고 뭐 천사도 보고 이제 다 보면서 이제 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는 이렇게 승리의, 그 당시 로마에서 전쟁 때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탔다고 합니다. 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도 자기가 예수님인 것, 승리의 왕인 것을 이렇게 가장하려고 백마를 타죠. 그래서 지난번 6제인에도 백마를 탄 백마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와는 다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짓 백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real victorious horse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첫 번째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장면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렇게 마귀의 모든 군사들을 이기시는,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본 아마겟돈 전쟁을 조금 더 연속적으로 쓴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니라. 그래서 아까 충성과 진실 또 공의,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뭐 사자와 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놀고, 뭐 이렇게 동물들하고 싸나운 동물들이 온센저 갖고 애기들하고 놀고, 이런 천년왕국 이야기가 이사야 11장 그 위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이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사단 자신이 이제 짐승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인간적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이제 큰 전쟁을 위해서 이 사단이 직접 왕들을 다 충동해갖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이제 요한계시로 나오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했던 스가랴서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읽어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그 하무깃도에서 무깃도 언덕,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이 져갖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적들이 승승장구해갖고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시작했어요. 무깃도에서 시작이 돼갖고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만져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가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7절 보면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군대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아주 큰 싸움이 되는데 결국 그 싸움의 무대는 이스라엘의 무기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맞춰지고 결국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대박 천연 가스 막 터지면서 경제 강국이 되어가고 주변의 모든 오일들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서로 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에 의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가서 싸우시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 그래서 지금 뭐 요엘서, 에스겔서, 무슨 뭐 스가랴서 뭐 곳곳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계속 비슷비슷한 말씀. 물론 요한계시록.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할 때 지진 난다고 그랬죠. 그 지진이 이 지진이 됩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타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롯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완선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그래서 결국은 무깃도에서 왔고 이스라엘 산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까지 와서 결국 거기에 감람산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모든 전쟁을 평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모든 34절이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이제 결국은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엄청난 초막절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대해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을 때 초막절 큰 잔치를 합니다.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모든 남아있는 이방 나라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스라엘과 연합한 모든 이방 크리스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눈에 가리개가 열려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모든 구약의 배경들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승리해 주러 오십니다.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있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승리의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확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불꽃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 짐승도 막 머리에 7머리 10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다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을 아니까 자기들도 흉내내느라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그 관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가짜 관이고 이거는 정말 왕의 관이 되겠습니다. 자, 왕으로 오십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주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참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할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피 뿌린 옷은 이사야 63장 2절 3절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죽음의 그 결과로 일어난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희생된다는 것, 희생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초림도 재림도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말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때 심판의 잣대도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잣대가 되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가 어떤 군대를 의미할까요? 이 배경이 아까 스가랴 선이 다 있었다고 그랬죠. 스가랴 14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인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굴지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그때 부활한 성도들, 그때 살아있으면 휴거한 성도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군대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훌륭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 잘 싸우도록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때 잘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그때 데리고 가서 같이 이겨야지. 여기 전쟁에서 지는 자들 거의 데리고 가면 막 다 져버리게 하나님 망신만 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이다 싶으면 무조건 나는 승리합니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제는 정복됩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얽히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는 정복됩니다. 문제는 정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자들만이 여기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 이번에 황병 성도님도 그때 부활해서 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앞서간 성도님들, 우리 김동진 성도님 같은 분들, 뭐 하여튼 다 앞서간 성도님들 다 부활해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군대는 이렇게 우리 부활한 성도들, 휴거한 성도들이 그때 함께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으로 모으리라. 모아갖고 이스라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한번 이스라엘 갈 겁니다. 예. 아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소설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실화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실화 같아야 아마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그냥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들도 거기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사장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에 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 오시고 천사장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 오고 부활한 성도들 오고 휴거된 성도들 오고 그 무리들이 지금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져갖고 패배해갖고 완전히 패배하기 직전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기고만장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승승장구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진하는 겁니다. 그때 모여서 그때 강림하신 모든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에서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구약 신약을 맞춰볼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아까 입의 기운으로 무찌르신다고 그러셨죠? 우리 아까 이사야 11장에서. 그래서 입의 기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올 때 이것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외우시고 순간순간 문제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칼이 돼서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틀 가운을 밟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무기인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파워풀한 무기예요. 이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순간순간 휘두를 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도 나오고 암송도 나오고 묵상도 했고 암송도 했는데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칼은 갖고 있는데 원수가 왔는데 칼을 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을 갖고 단숨에 말씀을 선포하고 디클레어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나오죠.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하더라. 예수님은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짐승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그 용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다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한 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을 먹으라 하더라.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대와 겁도 없이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홍해 가운데 완전히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입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만 갖고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미혹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표적 받고 다닌다는 미혹을 받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말씀 중심에 서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짜자자잔,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이 마귀의 그 두 주요 그 꼭두각시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이 따르던 모든 열왕들, 따르던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지주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살로 검의 죽음에 그들의 살로 그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는 얘기가 아까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뭐 아까 에스겔에서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마귀가 이제 결박되죠. 20장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정체 비하인드 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던 그 용, 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결국 마귀가 결박당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 잠깐 놓이는 거 잠깐만 이거 제가 언젠가 말씀했는데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마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섬기던 천사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압살롬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탐내려고 했던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 그 자기를 끝까지 당신을 끝까지 그래도 섬기기를 기대했던 당신을 끝까지 찬양하는 그 천사장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했던 그 마귀가 완전히 배신하고 대적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 기회를 주면서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기 전에 한 번쯤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한번 풀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그냥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알아서 왜 풀어주시나이까 이 악한 거 알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귀가 잠깐 풀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그냥 보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전천년설들은 천년왕국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후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닌데도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여러분 막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천년왕국이 뭐 어쩌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열 내면서 다투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에 속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이날 우리가 휴거되고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에 다 승리를 경험하며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전체적인 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예, 표 전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중재, 예수님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보면 그게 이제 7번째 나팔,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공중 권세 잡은 용을 지상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것이 나오죠. 그래서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도들은 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때를 그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마지막 후 3년 반의 7대적 심판 앞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원수의 용을 쫓아내고 휴거되는 이 기간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이것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 마지막 7대적 심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에 우리가 지금 봤던 그 7대적 심판이 후 3년 반의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댄 저스터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그대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체험하셨고,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대로 고날에 오신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7대적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로부터 5일 후에 초막절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초막절 잔치로 들어간다. 그 초막절 잔치가 8일간, 그 8일간의 축제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경축하고,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막절 8일간이 바로 그 시기가 될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축제의 자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축제의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돼서 바로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마겟돈에서 함께 우리가 다 싸우고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가 가설에 보는 거야. 이 모든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체에 대해서 좀 혼돈하실 것 같아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마귀는 이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잠깐 있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완전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단을 완전히 무저갱에 이제 결박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자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결국은 맨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이 미혹도 이제는 없고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이 완전히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already and not yet,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not yet completely, 완전히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 모든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영어를 보면요,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예수님의 coming을 다시 어진 것은 speed, 앞당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영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심판을 촉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앞당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회복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종말의 시나리오의 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또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전히 오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깨어 신부로 준비되고 군사로 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됩니까?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군사로서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이드 워리어. 이것이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이 지구의 미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결단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에 나눴는데 빨리빨리 전했는데 다 알아들으셨나요? 아멘이 시원치가 않아. 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되고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때 내가 여기 있어야겠구나. 내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님 앞에 부활하든지 휴거돼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 전쟁에 있을 때 나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겨갖고 이제는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막 경축할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도 거기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예, 그 모든 승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